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도덕이 아닙니다.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들려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방법. 오늘의 다윗이 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맞이하라. 나를 이끄는 힘이 사랑이어야 된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기대하고 소망하라.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나에게 다 돌아온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수, 마귀, 불평, 원망, 짜증 이런 씨를 심지 말고 사랑의 씨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은 다윗의 천년왕국 8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무엘의 허락도 없이 그냥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대로 법궤를 가져가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전쟁에서도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자기도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 후에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그 법궤를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전에다가 모셔놨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놨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다곤 신이 그 큰 거대한 우상이 땅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해놓은 거야? 그래갖고 온 힘을 다해서 다곤을 다시 세워놨어요. 그때 그 다음날 다시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데 목, 팔다리가 다 잘라져서 부러져 있고 몸뚱아리만 땅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법궤가 뭐냐 그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열었는데 5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도저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소의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죠. 무려 수십 년간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이 법궤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법궤를 찾아가 본 적도 없고 법궤가 잘 있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 왕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수십 년간 그냥 먼지구덩이에서 방치되고 있었죠. 법궤를 대하는 그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하세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요즘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소위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 다 모여 있죠. 오늘 막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성경을 그냥 진짜 난도질을 합니다. 난도질을 해요. 조직신학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뭐 구조가 어떻고 분석이 어떻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닌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학문인가? 말씀이 학문인가? 평생 말씀을 연구하다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말씀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말씀은 학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하지마 하는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보질 못해요. 평생 그냥 성경은 율법책이고 도덕책이에요. 또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근거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몇 구절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뽑아가지고 자기 이익의 근거 구절로 씁니다. 미국이 노예를, 제국들이 노예를 쓸 때 다 성경적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짐승으로 쓰는 게 말 안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총으로 쏴버리죠. 그 근거가 성경 구절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술이 취합니다. 근데 그걸 막 조롱을 하죠. 노아의 아들들이. 그래서 그 아들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빠 덮어준, 이불 덮어준. 그래서 그 아들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 사람들을 종으로 쓰는 것. 그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우리의 종이 되는 거 성경에 써 있지 않냐? 너네는 그때 함의 후손들이죠. 아프리카가. 함의 후손들 니네 노아 아빠 술 취했을 때 니네 욕하고 조롱하고 그랬잖아. 니네 평생 우리를 섬겨야 돼. 하면서 아프리카 사람을 끌고 와서 노예처럼 쓸 수 있는 근거 구절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덕적인 것도 있고 율법적인 것도 있고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걸 역사로만 본다는 것도 웃기고 이걸 법으로만 본다는 것도 웃기고 이걸 과학으로 보는 것도 웃기고 이 글과 글 안에 담겨 있는 그 행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행간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그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난 교회는 열심히 다녀. 성경은 잘 몰라. 나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 근데 성경은 하나도 안 읽어. 하루 종일 찬양되는데 성경은 한 장도 안 읽어. 나는 봉사를 너무 좋아해. 근데 성경 잘 몰라. 안 읽어.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근데 난 성경은 잘 몰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쉐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제 20살 가까이 키워가지고 너무 사랑해. 칼로 찔러 죽이고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다 조각조각 잘라서 불태워서 드려라 아브라함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그걸 해석하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헤브라이즘. 생각하지도 않아요. 분석하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미치도록 괴롭겠죠. 근데 그걸 생각하질 않아요. 따지질 않아요. 분석하질 않아요. 해석하질 않아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린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성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식을 통해서 뭔가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천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겠다는 이슬람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 기독교는 무슨 교입니까? 말씀교예요. 말씀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교.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 그 법궤의 천사와 천사 그 사이에서,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 없다 이거. 내 정치력, 내 군사력, 내 힘, 내 능력, 그것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처박아 두는 거죠. 수십 년. 근데 다윗은 사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난 목동일 뿐이야. 이 수많은 전쟁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수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도 없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3만 명의 찬양단을 꾸리고 멋진 수레를 만들고 새 송아지를 보내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라. 여러분 3만 명의 찬양단이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부활절 때 사랑의 교회 중심으로 뭐 잠실 운동장 전체를 다 찬양단으로 채워본 적이 있잖아요. 그 영상 아직도 유튜브에 있는데, 그래갖고 한 10,000명 될까요? 그게 10,000명? 와, 세상에 얼마나 멋있는지, 세상에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확 채워가지고 다 똑같은 옷을 입고 10,000명이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악기, 모든 찬양단을 다 동원해서 3만 명의 찬양단을 갖고 새 수레가 다 얼마나 또 새 수레를 멋있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완전 또 그냥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냥 새 송아지 갖고 법궤를 탁 넣고 찬양은 울려 퍼지면서 쫙 가는데 다윗이 그냥 기쁨으로 가득 차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오는구나. 근데 얼마 가지도 못해가지고 소가 막 미치도록 날뛰어요. 마치 그 스페인의 그 투구 경기처럼 소가 막 미치도록 뛰는 거예요. 멀쩡하던 소가. 그랬더니 막 수레가 막 난리가 나고 법궤가 막 쏟아지려고 그러니까 그 아비나답의 아들 그 우사가 걱정이 되니까 수레를 달려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탁 만집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소들은 잠잠해지고, 그 다윗이 확 기뻐서 날뛰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를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베레스 우사. 사무엘상 6장 7절, 사무엘하 6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어떻다고요?
분하다, 분하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만 명의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멋있는 수레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소를 구했어요. 근데 죽여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려는 나를 이렇게 망신을 주고 웃사를 죽여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뭐 자괴감에 빠지고 뭐 화가 나고 뭐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3개월을 회개합니다. 다윗이. 이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뭐냐면 베레스가 하나님이 혼내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 라는 뜻이고, 우사라는 말이 사람의 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뭐냐면 나의 노력을 무시하시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힘을 멸시하시네 이런 뜻이에요. 내 정성을 짓밟으시네 이런 뜻이에요. 가인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농사가 어려워요? 가축 기르는 게 어려워요? 가축 기르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풀어놓으면 돼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네들끼리 새끼 낳고 다 알아서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풀 뜯어먹고. 농사는 지독히 어렵습니다. 지독히 어려워요. 가인은 평생 농사를 져가지고 그걸 알곡으로, 그 당시에 탈곡기도 없는데 그걸 다 까가지고 다 빠가지고 그걸 곡식 제사를 드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린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피를 바쳐. 아벨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아유 저렇게 저 새끼 저거 맨날 놀러만 다니고 저 어린 양 저 피 철철 흐르는 저거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저런 저 죽일 놈이 있나 저거. 나는 정말 진짜 쌀 하나 까가지고 정말 하나 빻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향신료를 넣고 다 정성으로 그냥 향기를 불어올려.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아주셔 내 거를. 가인의 제사를.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셔. 화가 안 나겠습니까? 분하여. 그때 그 분하여예요. 분하여 가인이. 분하여 아벨을 쳐 죽이죠. 다윗이 너무 분한 거예요. 악기를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든 악기를 찬양팀 조성한 걸 보라 이거예요. 수레를 보세요. 송아지를 보세요.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지극정성으로 지금 당신을 대접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우사를 쳐 죽이고 법궤는 꼼짝도 안 하고. 3개월을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뭐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겠지만 화가 나서 멈추지 않아요. 3개월이. 근데 한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가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멈춘 거예요.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석 달 동안 엄청난 축복이 나타나요.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뭔 복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냥 재산이 늘어나고 막 손주가 막 태어나고 뭐 그냥 농사가 잘 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걸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가요. 무서워서 말을 못한 거예요. 무서워서 다윗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면 왕이시여 하나님의 궤는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수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소수레를 왜 만들었냐? 블레셋이 새 송아지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전 물건을 옮기는 방식이 소수레에다가 옮기는 방식이에요. 되게 무겁고
그러니까 편하게 수레로 옮기는 거죠. 다윗이 똑같은 방법을 한 거예요. 거기다 찬양단이라는 것 좀 더 갖다 붙인 거죠.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나른 거예요. 근데 얘기하면 다윗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말 못하고 3개월 있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았는데 나도 복 받고 싶어.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이제 말해도 될 것 같다. 말을 해요. 가서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 무조건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다윗이 그냥 눈이 번쩍 뜨여져. 다 치워. 다 필요 없다. 고앗 자손 모여 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오라. 하나님의 궤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궤를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다 메고 한 걸음 걸어가는데 다윗이 막 콩닥콩닥하죠. 또 죽는 거 아니야? 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편하게 다윗성까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쭉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문화재입니까? 문화재. 저기 어디 중앙박물관에다가 모셔놓는 문화재예요. 그게 팔만대장경이라는 걸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그게 이제 곧다마 시달다의 말씀을 다 하나하나 말씀을 판 거예요. 나무에다가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라는 게 없으니까 목각판에다. 그래서 그걸 다 넣어놓은 거예요. 8만 개 그게. 엄청난 큰 절이 전부 다 말씀판이에요. 쫙. 그거 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모셔놓는 거예요.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냥 모셔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모시면은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저 8만 대장경 저 나무판만 잘 보존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복을 받기는 뭘 일본한테 지배를 당한.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걸 도덕책으로 봐도 되고 율법책으로 봐도 되고 역사책으로 봐도 되고 뭐 조직신학적으로 봐도 되고 역사 분석학적으로 봐도 되고 뭐 어떻게도 봐도 돼요. 이걸 책으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말씀은 자기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술에 뭐 여기 커버 저도 이거 하도 떨어져가지고 10,000원 주고 제가 갖다 붙였는데 이 커버를 다이아몬드로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에다 실어놔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책갈피를 금으로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 보면 여기 이제 중간에 대부분 성경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밑에 아주 큰 성경이 있죠. 비싸요 그거. 굉장히 비싸요. 한 30만 원이에요. 다 펼쳐놓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말씀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 위에 말씀 몇 절이나 짊어지고 사십니까? 내 어깨 위에 말씀을 몇 절이나 짊어지고 사십니까? 머리로 아는 거 아무 소용없다. 감동받은 거 아무 소용없다. 헬라어 히브리어 다 알아서 박사학위 받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당신 지금 말씀을 네 어깨 위에 몇 절이나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의 요한 사도 중에서 죽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고 늙어 죽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잖아요. 왜 요한을 늙어 죽게 했습니까? 순교자로 안 만드시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쓰라고. 그거 쓰고 죽으라고
반모섬에다 유배시켜 놓은 거죠. 근데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제일 첫 번째 글자,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제일 처음이 뭐예요? 요한이 제일 처음 쓴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요한이 쓴 첫 절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이 뻥 하고 태어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팍 나타나가지고 막 돈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막 나타나갖고 막 장풍을 쏘세요?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리실 일도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풍을 쏘실 일도 없고,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살려달라고 하시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울고 불고 몸부리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신다니까요. 다 말씀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말이나 받으려고 여기 왔습니까? 돈을 주세요. 돈을. 내가 병 고치려고 여기 왔지.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병을 고쳐내라. 말씀이 그까짓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세상 책이면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된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100% 성취된다. 하나님은 병을 안 고쳐주신다니까요. 네 병이 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거기서 됐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좋은 병원 가는 거고, 아멘 하면 그 즉시로 낫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병 나으면 뭐 할 거예요? 곧 죽을 건데.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곧 거지 될 건데. 여러분 뭐 천국 갈 때 돈 가지고 가십니까? 지식 갖고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뭐만 갖고 가요? 말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천년왕국을 살아요?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하나님은 다 해주세요. 그러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대로 될 거야. 아멘.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현상적인 거는 그 다음에 해결돼도 전혀 늦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말씀을 짊어지는 삶. 맨날 듣기만 하면 뭐하냐. 맨날 감동만 받으면 뭐하냐. 맨날 외우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요. 너가 짊어진 말씀이 있느냐. 짊어진 말씀. 안 그럼 다 베레스 웃어요. 하나님이 나의 정성을 무시하셨네. 하나님의 나의 치성을 무시하셨네. 하나님이 내 노력과 수고를 짓밟으셨네. 베레스 웃어. 이런 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고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 생각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말씀에 반항하지도 마세요. 말씀은 그냥 아멘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이해하지도 않고 분석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말씀하셨으면 아멘. 아멘. 아멘 하면 그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 바보시냐고요.
하나님 바보세요? 그거 못한다는 걸 모르시냐고요. 아시죠? 그러나 네가 내가 한 말을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할 힘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이루어질 그게 다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아멘 하면 그게 되는 거라고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문화재로 이거를 보관을 잘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성경은 다 찢어져 너덜너덜 할지 몰라도 내 어깨 위에 짊어진 말씀이 한 절 한 절 쌓여가셔서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하시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철학이 아니고 말씀은 사상이 아니고 말씀은 교주의 지시도 아니고 말씀은 법점도 아니고 말씀은 책이 아니고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로 대하고 말씀을 따로 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해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돼서 말씀 그대로 다 이루고 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쉐마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